로마서 9장 30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0월 16일 토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9절까지 해서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았습니다. 선택하셔서 언약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언약을 주신 진정한 뜻을 거스려서 그리스도를 죽인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은혜로 언약 관계가 맺어졌으면 언약의 성취까지 언약의 주와 연합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결혼 관계와도 같죠. 황태자와 정혼난 거지 여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혼을 했으니 정식 결혼식은 안 했지만 관계가 확정은 되었고요. 거지 여자의 신분은 달라졌지만 인격 수준이 황태자님에게 못 미치는 것을 깨달아서 황태자님과 어떻게든 연합하여 그분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 언약에 충실하게 하며 변화받는 삶으로 결혼식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황태자가 가까이 해줘야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황태자를 가까이 하여 은혜를 받고자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겸비할 때 연합은 지속되고 황태자의 영광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약혼녀가 황태자비라고 혼자 거들먹거리면서 권세나 부려서는 안 될 것이고, 황태자비의 폼을 잡느라 자선을 베풀면서 자기의 의의를 과시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황태자를 높이기 위해 자기가 존재하는 것이지 자기가 높아지려고 황태자비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기 의의를 과시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미 황태자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황태자 없이 황태자비가 없는 것인데 자기 의의를 의지해서 존재감을 나타내려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 바로 언약에 대한 배반으로 직결됩니다. 황태자비는 황태자가 있음으로 인해 존재하는 자입니다. 황태자비는 자신을 황태자에게 드림으로써 그 존재가 있는 것이고, 비로소 영광이 자기를 드림으로써 비로소 영광이 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황태자비의 모든 것은 황태자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황태자의 은혜인 것이죠.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의의를 내세우기 시작하면 배반으로 직결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언약 관계가 맺어졌으면 언약의 성취까지 언약의 주와 연합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말입니다. 황태자비로 간택되는 순간에만 은혜인 것이 아니라 모든 과정이 은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계속적인 연합은 택하신 은혜를 깨닫고 계속적인 사모함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관계가 그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최초 시만 아니라 선택 이후 계속되었습니다. 최초 선택 시에만 아니라 역사 내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진리로 인도하시고자 이스라엘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 장구한 세월만큼이나 깊고 크십니다. 최종 언약의 완성 시점까지 언약은 지켜져야만 최초 선택도 가치가 발현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장구한 세월 동안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인도하셨습니다. 최초 선택으로 생명을 주신 것도 은혜요, 자라게 하시면서 영육간의 모든 자원을 제공하신 과정도 은혜입니다. 최종 시점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께 연합되어서 보내리라 하신 그리스도를 기다려 영접했어야 옳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결국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는커녕 죽이고 말았습니다. 황태자비가 황태자를 죽이고 자기가 왕권을 장악하고자 한 것이나 다름없죠.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은 바로 자기의 의의를 의지하며 믿음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언약의 성취를 기다리는 것이고 언약의 주에 대한 관계성입니다. 언약의 성취가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될 것을 알아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기다렸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의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했고 그리스도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자기들 자신이 왕이 되고자 했기에 그리스도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어제 묵상을 상기해 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첫째, 자격 없는 우리를, 백성 아닌 자들을 언약 백성으로 선택하신 은혜를 주셨습니다. 둘째, 언약의 성취 시점까지 유지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셋째, 처음부터 끝까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을 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연합하며 은혜를 사모할 뿐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네,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여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전가받은 것이죠. 이방인들이. 믿음이란 언약의 주에 대한 관계성입니다. 그 관계성을 이방인들이 얻었습니다. 의를 따르지 아니한, 여기서 의는 율법을 의미합니다. 원래 율법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의를 받는 그러한 언약 백성이죠. 그래서 의를 따르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이제 믿음으로 난 의를 얻었습니다. 31절, 의의 법을 따라간, 의의 법, 율법이죠. 율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율법을 만족시키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였으니 율법의 의를 만족시키는 것이 불가능하죠. 근본 죄인으로서 불가능합니다. 오직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하는 것만이 방법인데 이스라엘은 율법의 의를 그리스도 없이 자기들 노력으로 이루려고 했습니다. 32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네, 행위, 여기서는 자기 의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람과 같으니라.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는 둘 다 그리스도를 뜻하고요.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죽임으로써 스스로 돌에 걸려 넘어지는 격이 되었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그래도 이 부분은 이사야의 인용 부분이므로 확인하면서 더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네, 성전의 기초돌과 같은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라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므로 그리스도는 하늘 성전의 기초돌과 같고 하늘 성전은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서 모든 성도들로 건설되는 새 예루살렘 시온 공동체입니다. 이사야 8장 14, 15절에는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네, 그리스도가 성전에서도 가장 존귀한 공간인 성소,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인 성소가 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라야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은 성소가 되지만 이스라엘의 두 왕국입니다. 두 왕국에게는 오히려 걸림돌이 될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여기서 이스라엘의 두 집은 두 왕가, 즉 남북으로 갈라진 두 왕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말하고요. 두 왕국 모두 언약을 배반하여서 자기 의를 의지함으로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경건의 모양을 갖추었다고 하는 예루살렘 주민들조차 함정과 올무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그들을 덫에 걸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그리스도 없는 언약, 하나님 없는 의, 거룩함 없는 경건을 숭배함으로 그리스도를 마침내는 박해하여서 스스로 자기 꾀에 속고 만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없는 언약이라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 없는 의가 온전합니까? 거룩함 없는 경건이 존재합니까? 그런데 그들은 바로 그런 것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 진정한 하나님의 의, 진정한 거룩함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가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죠. 이 예언대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는 외적에게 침략당했고 예루살렘은 마침내 멸망했습니다. 그리스도 탄생 600년 전에 두 왕국이 언약을 버린 데 대한 심판 예언이면서 또한 그리스도를 버릴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입니다. 다시 32절로 돌아가죠.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을 의지한다는 것은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는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지 않고 자기 의를 의지했으므로 자기 의를 의지하여 건설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하고 자기 왕국이 되고 말아서 그리스도에 대한 대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림돌, 거치는 바위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자 해서가 아니라 그들 자신이 자신들의 왕국 건설의 걸림돌로 여기고 거치는 바위로 여겨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받으며 은혜 안에 있습니다. 고난이 와도 자기 의를 의지하려 들지 않고 은혜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인내합니다. 그런데 자기 의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걸림돌로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걸림돌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는 구원이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걸림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언약 백성임을 잊지 않고 십자가의 돌을 걸림돌로 여기지 않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비밀이 담긴 십자가를 품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은혜 충만한 인생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어찌 우리의 그것으로 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나의 의로,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될 줄을 믿고 우리가 표대를 바라보고 다름박질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 다름박질이 나의 의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는 건설되어 가는 줄을 믿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왕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